오늘 이 기도서 말씀은 또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반송하고 또 이 말씀으로 공부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 봤을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사실 이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그 상황과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많이 다를 수 있고 또 시대도 다르고 또 상황도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말씀은 정말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는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 제자이기도 하고 또 동역자이기도 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그레데 교회, 그 초대교회는 정말 또 복음으로 또 정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성교지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그런 척박한 상황에서 정말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에서 정말 회심한 그런 사람들을 또 양육할 때 시간이 걸리고 또 정말 이렇게 그 달걀로 이렇게 바위를 치는 것처럼 또 복음을 전해도 잘 이 생각이 변하지 않는 또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디도가 참 씨름하면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 이런 율법주의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 플러스 할례 이거를 강조하는데 확신 있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 틀린 것도 괜히 맞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사람의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 율법을 포기한다는 게 내려놓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때까지 그들이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표시하는 중요한 거는 율법과 특별히 이 할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이걸 내려놓는다는 거는 정말 어려웠겠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도 이게 변화되는 게,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 이상하죠. 이걸 또 할례를 받는 게 뭐가 나빠요? 이게 중요한 건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할례를 내려놓기가 힘들다면, 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제 나중에 믿게 된 우리들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세계관, 종교, 이런 거를 내려놓고 이게 바뀐다는 이것도 만만치 않게 이게 어려운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좀 오래됐잖아요. 초신생 시절에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했던 거 이제 봐서 다 잊어버리고 지금 믿음이 마치 처음부터 쭉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다 우리 안에서 이 세계관의 충돌, 엄청난 충돌, 내 안에서 충돌, 사람들과의 충돌, 이런 그 갈등과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도 거쳐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게 뭐 율법이 됐든 할례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것도 그것을 덧붙일 때 이것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외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에서 그가 무엇을 어떻게 될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그곳에서 믿음의 행실의 본이 되는 경건한 장로들을 세워라. 그리고 목회자인 디도 자신이 먼저 참된 복음을 분명하게 확신을 믿고 경건한 삶의 본을 보여라.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너가 확실한 믿음과 또 그 본을 네가 믿는 바를 행함으로 보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바른 교훈, 그것을 분명하게 조목조목 가르치고 각각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사실 디도가 거기서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할 수 없었던 힘이 딸리고 정말 막 안으로 밖으로 오는 그런 어려움과 부딪힘 속에서 참 그 힘이 딸렸을 때 바울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면 일단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게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를 들어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양육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저의 명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 성숙시키기 위해서 친히 양육하신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너무,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양육을 해줄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대로 안 가잖아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디도서 2장 안에서 여기 본문에서만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만 한번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한 5가지 정도 뽑아봤어요. 지금 여기서 다 다루진 않겠지만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법에서 죄인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예요.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방인들은 거기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회개하고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양육에 대해서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1:1 양육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의 특징을 보면 최고의 양육이에요. 최고의 양육. GMTC도 사실 선교사를 훈련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런 확신과 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양육이야말로 최고의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양육은 1:1 맞춤 양육이에요. 각 사람에게. 그리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막 하고 계세요. 지금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변화를 시켜주시고 뭔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런 여러분 안에 지금 많은 이런 생각들과 또 뭔가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1:1 맞춤 양육이 동시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신나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양육은 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평생 영원토록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또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평생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프로그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수준과 깊이가 있는 양육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육은 일관성이 있어요. 꾸준히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통과하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그 다음 그때마다 필요한 일관성 있는 양육을 하십니다. 상황과 때에 맞는 그때 꼭 필요한 그런 양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양육은 사랑과 은혜로 하는 양육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변화될까요?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무슨 고난을 통해서 또는 뭐 지적을 받아서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 스스로 돌이키고 변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속에 진심으로 깨달을 때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저는 이 GMTC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런 때마다, 이런 상황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여러분 안에 성찰과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제일 오늘 알고 싶은 거, 그럼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 어떻게 양육하시나?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는 원리지만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 변화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백성다운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양육의 목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선한 일을 열심을 가지고 행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맹성맹성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하는데 내가 막 하고 싶어 그래. 막 이게 내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막 주님의 뜻이 나에게 부어진 바 되었는데 그게 막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됐어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뜻, 그 선한 일, 그런 일을 열심을 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 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는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근데 거기서 더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재림의 소망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눌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우리를 보면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뭐 잘 나가던 직장 왜 그만두고 왜 가서 선교지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왜 그 생고생을 하고 있나, 거기서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뭐가 알아주기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쏟아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쁘게 신나게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양육 방법은 사실 어떤 예수님도 제자훈련을 하실 때 어떤 마음속에 그 계획은 있지만 이렇게 시간표를 탁 짜가지고 이렇게 매일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 근본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사랑과 은혜로 제자들을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로. 제가 지난달 그 생명의 삶에 그 앞에 나온 켄 가이어가 하는 분이 쓴 그 묵상을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썼어요.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 때, 3번 울을 때, 정말 내가 장담했지만 주님을 3번이나 고백했던, 그런 그 장면에서 그가 얼마나 주님과 눈을 마주칠 때 통곡하며 회개했는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썼는데, 제가 참 공감을 했어요. 참 우리가, 베드로는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는 수제자, 그리고 예수님 질문하면 대답도 얼마나 잘했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리해서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막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건너오실 때 주여,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걷게 하셔서 그래갖고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물 위도 한번 걸어봤어요. 베드로는. 물에 빠진 것만 기억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 또 그 이후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물 위를 걸어봤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래도 베드로. 그러나 정말 그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선포한 대로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체험하는, 너무 비참하고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너무 송구스러운 그 순간을 그가 경험하면서 비로소 나는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또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을 하시죠. 어떻게 양육하시나 또 내용을 보면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 다 버린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도 버리지 않은 거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많이 있어요. 버렸다가 다시 또 주워와. 괜히 버렸나 봐. 집안에 있는 것만 버렸다가 옷 같은 거 확 이거 버려야지 그랬는데 그것만 입어야지 그랬는데 다시 또 봉지에서 딱 꺼내와. 아니야 그래도 올해는 한 번 더 입을 수 있을지 몰라. 아니야 지금 못 입지만 내년에는 입을 수 있을지 몰라. 작아진 옷들 막 이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러나 정말 복음의 앞에서는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버렸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한국에 또 들어오고 보니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 난 이거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는 건가.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다시 마음으로부터 내가 버렸던 거 다시 또 주워오고.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것.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꼭 금욕주의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도록 양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육 법칙. 저는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양육하셨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던 때는 언제였나를 생각하니까요. 항상 제일 힘들었을 때, 내 힘으로 도대체 안 통하는 그럴 때 비로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도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이렇게 뭐 자원이라든가 내 뭐 힘이라든가 또는 뭐 지혜라든가 뭔가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라든가 자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절박했을 때, 그죠? 돈도 다 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그냥 별걸 다 구해. 아버지, 먹을 거를 주세요. 하나님, 차비를 주세요. 학비를 주세요. 하나님, 뭐 이걸 주세요. 하나하나 다 이거를. 제가 직장 그만두고 엣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 2년쯤 되니까, 아니면 다 떨어졌어요.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신발 살 돈도 없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막 추워요. 막 택시도 탁 타고 집에 가고 그랬는데 막 그냥 토크백기 갖고 다니더라고요. 집에 뭐 전화 걸으려고 공중전화 이렇게 20원 할 때였었는데
집에 내가 택시 타고 가면은 집 앞에서 나 좀 이렇게 차비 좀 달라고 전화하려고 보니까 10원짜리 동전 한 개밖에 없어. 그때 토큰으로다가 그 버스 탈 때였는데 그 버스 이제 나는 막 어둑어둑해진데 그날 따라서 왜 이렇게 그 차가 안 오는 거야 버스가 몇 대 남들은 와서 타고 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바로 거기 앞에 그리고 또 그런 날도 버스 잘못 탔어. 한 번이면 갈 수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중간까지 가다 딴 데로 가는 노선을 탄 거야. 내렸어. 내렸는데 보니까 토큰 한 개하고 10원짜리 한 개밖에 없어. 근데 거기 아파트 앞에 택시가 빈 택시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한참 손님 기다리다가 이제 떠나. 안 타면. 근데 막 저거 이제 한 2,000원만 있으면 집에 가는 2,000원이 없어. 10원하고 토큰밖에 없어. 그래서 됐어. 뭐 이제 버스가 올 거야. 막 그렇게 기다리는데 벌써 이제 택시는 벌써 몇 대가 왔다가 그러는데 버스가 안 오는데 그날 초겨울이었던 거예요. 집 요즘 같은 때 막 추울 때였는데 버스가 저쪽에서 오니까 이렇게 보는데 바람이 막 부는데 막 눈이 막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드니까 막 눈물이 또 나는데 그게 진짜 그냥 속상해서 나는 눈물인지 그냥 바람 때문에 나는 건지 괜히 눈물 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괜히 좀 그러니까 근데 동전 하나 그리고 막 옆에 사람한테 그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지. 저 10원짜리 한 장만 한 개만 좀 주세요. 전화 좀 그 말을 끝까지 못했어요. 10원 혹시 저기 공중전화 거는데 돈이 있었을 때는 그런 게 쉬운데 그 말이 그렇게 하나 혹시 10원짜리 하나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저 집에다 좀 전화 좀 끝끝내 그 얘기를 못하고 괜히 동전하고 이게 짤짤이집을 가다가 이게 쑥 빠져나가고 토큰이 저리부터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없으면 이제 나 영등포 건너서 나 걸어가야 되겠네. 어떡해. 10원도 옆에 사람한테 구하지 못하는데 토큰을 어떻게 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막 이게 땅바닥에 자꾸 그럼 좀 창피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가로등에 빛이 들어왔어요. 저녁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큰일 났어. 이거 토큰 찾아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는데 가로수로 있고 거기에 이렇게 받쳐놓은 이렇게 그 판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에서 뭔가 약간 반짝하게 뭐 보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혹시나 보니까 토큰이 이렇게 앞으로 세워져갖고 위에 약간 불빛 때문에 보였어요. 낮 같으면 안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토큰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가 왔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는데 바깥에 춥다가 들어가니까 안경이 뿌얘져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데 눈물이 막 나오면서 해결을 했어요. 주님, 이 토큰 있으면 집에 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 스스로 비참해져가지고 내가 정말 2,000원이 없어서 집에 못 가는구나. 저 택시가 벌써 몇 대가 왔다가 앉은 거야. 그 사이에. 내가 뭐 때문에 내가 회사를 그만뒀 내가 이 고생을 왜 사서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주님, 내가 순간적이지만 한 30분 동안이었지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버리고 나온 것들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뒤돌아보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토큰 하나만 있으면 집에 가는데. 근데 그런 고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 10년 동안 회사를 다녀 그만뒀으니까 얼마나 그게 익숙해져 있었겠습니까? 그전에는 물론 돈이 없었다가 회사를 들어갔을 때는 좋았지만 1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그걸 그만두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공급받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병들었을 때 고쳐주신 거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도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해답을 주시는 경험들이 많이 있죠. 그죠?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거 하면서 정말 생각해 보니까 공급할 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신발도 다 찢어졌는데 비 오면은 물이 새는데요. 신발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진심으로. 누가 이게도 얘기할 수 없어. 우리 집에다가는 너무 큰 소리를 치고 내가 회사를 나왔기 때문에 엄마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다 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내가 막 회사 그만둘 때 미쳤다고 그러셨는데 미친 줄 알고 걱정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한테는 아무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죠? 거기 그 학교에 서대문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걸어서 나오면은 거기 그 광화문에 구두방이 쭉 있잖아요. 그 중에 딱 한 대 이렇게 내가 찍어놓고 오며 가며 그 신발을 입어놓은 신발이 있어요. 아버지, 내가 돈을 주시면 내가 이 신발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랜드로버, 그 편한 신발 내가 빨간 게 있더라고요. 주님, 이거 되게 편할 것 같아. 주님, 이게 지금 이렇게 고비는 신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 괜찮은 것 같아. 주님,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갈 때 한번 들리고 올 때 한번 들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오이몇개 허입되고서 어디 어디죠?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라고 해서 간증 다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잠깐 사무실에 들렸다 가세요. 헌금을 좀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기는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형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 이렇게 그 슬리퍼 신고 들어가는데 신발을 겉으로 멀쩡한데 그 신발 벗어요. 막 이렇게 다 갈라지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갔길래 이제 신발을 벗고 이렇게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오시더니 이렇게 그 헌금을 주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OMF에 내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는 돈을 우리가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쓰십시오. 그 대신에 사인하라고 그래 사인하고 그리고 나오려고 했더니 목사님 잠깐만 그래 나는 그 돈 보는 순간에 저거 이제 신발 산다. 인디야 저거 이제 신발 산 돈인가 봐 뭐 이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서랍에서 이렇게 봉투 하나를 떠가면서 성기사님 들어올 때 보니까 신발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 전에 받은 표가 하나 있는데 내 신발은 아직 멀쩡하니까 성기사님 신발을 쓰세요. 이게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신발값을 또 따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막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차마 그 앞에서 그 꺼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그리고 이제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발표를 탁 폈어요. 모여올게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제가 여기 특정 상표 지금 선전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에 딱 보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돌면서 내가 그 가게 앞에서 맨날 아버지 이 신발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는 그 가격이 좀 비싼 거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거기서 바로 그 신발 하나하고 플러스 하나 더 샀어요. 2개. 다른 신발, 좀 발목까지 오는 신발인데 4년 내내 그 신발을 신었어요. 석교지에서. 신을 때마다 그 신발은 특별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주 정확하게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걸 탁 콕 집어서 이렇게 주셨다는 게 이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세상을 다. 뭘 걱정해.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시키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았을 때 정말 그 다음에도 한동안 돈이 없었지만 걱정이 안 돼.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필요하면 주신 거예요. 필요하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 그보다 더 엄청난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전에 한번 여기서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처음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북경에서 돌아왔어요. 제가 4년 전에 돌아와서 오자마자 한 3일 정도의 그런 어떤 복음 집회를 참석했어요.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이제 중국계 미국인이시면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지금 큰 교회 목회하시다 내려놓고 빈민가에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참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뭐만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걸 그냥 3일 동안 내내 그걸 하고 그리고 아까 그 찬양,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거를요 3일 동안 아마 제일 많이 듣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집중을 하니까 그 복음에 집중을 하니까 정말 나도 굉장히 막 그 마음속에 막 벅차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 이틀쯤 후에 제가 CGN에 그게 또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 집회가. 그래서 같이 그걸 틀어놓고서는 또 그 말씀을 듣고 잠깐 이제 이렇게 그러던 중에 깜빡 이제 잠이 들었어요. 집에서. 근데 다시 눈을 금방 뜬 것 같은데
제가 내 목소리에 깨서 깼어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냐면 전에 같으면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눈을 뜨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엉엉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내 그 통곡 소리에 깼어요. 내가 근데 통곡을 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통곡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거를 표현할 다른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막 속에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을 속으로 이게 예배야, 이게 예배야 그러면서 통곡을 했어요. 한동안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이게 서러워서도 아니고 힘들어서도 아니고 너무 고마운데 막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엉엉 울면서 속으로 감사. 이게 예배야, 이게 예배. 그러고 나서 한동안 그게 이렇게 좀 진정이 되니까 그때 이제 내가 말로 너무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자격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불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냥 한 거라면 내가 죄인인 거를 그냥 인정했을 뿐이에요. 그건 뭐 겸손해서도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했어.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한쪽 오셔서 또 같이 살고 살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딴 길로 가지 않게 막아주시고 너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막 근데 그게 처음에 예수님 믿고 막 구원받고 막 그거보다 더 깊은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 그냥 정말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중에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이게 권리인 것처럼 내가 주장해야 되는 어떤 권리인 것처럼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이거는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한테 괜히 혼자서 막 은혜 받았다 혼자서 막 섭섭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그래. 막 뜨겁게 막 주님을 찬양했다가 조금만 보면 막 주님한테 삐졌다가 또 뭐라고 또 했다가 나 혼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멀리 갔다가 또 막 충만했다가 확 꺼졌다가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뻔히 아시면서도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연약함도 다 아시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GMTC 30주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졸업생들의 간증문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양육이 이 GMTC 짧은 기간 동안에 놀랍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본인들이 고백을 해요. 당신의 이 GMTC 기간 동안에 변화되고 성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것이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선교의 지식도 없고 또 공동체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된 거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만들시는 그 은혜로 내가 회복되고 변화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짧은 동안이지만 더 깊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변화되고 가고 막 정말 깨닫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맹성맹성하게 간다면 너무 손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가운데서 양육하실 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게 드러나야 하나님 이 부분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괜찮은 사람으로 들어와서 괜찮은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은 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뜻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입학 담당자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럼 우리가 헐별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골라내고 분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확신이에요. 내가 거기에 보낸 사람은,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심사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들어오지 말아야 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은 내가 알아서 다 들어오지 않도록 상황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쓸데없는 걱정을 좀 많이 해요. 내가 입학 담당자잖아요. 이거 잘해야 될 텐데. 주님께서 여기 안에 들어오게 한 사람들은 다 내가 불러서 온 사람이,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막 내 아내를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내가 서운하니까. 어떤 분은 내 남편을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에요. 난 이것 때문에 왔다. 그거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은 그 커리큘럼과 어떤 양육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꼭 그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양육을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진심으로 이 속 중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내가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 기간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앞으로 한 달 남았지만 그렇게 짧은 기간도 아니에요. 충분히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너무 바쁘면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 요 일 한 달 동안 시간을 확보해서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고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부부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님 내 아내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애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니에요. 다 변화되어야 되지만 특히 뭐예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오늘은 우리가 그거를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기도하고 찬양 아까 그 사람 한번 부르고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양육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어서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깊은 자기 성찰 있게 하시고 변화와 성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